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그곳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소멸이 되고 과거와 같이 자유스럽게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지요. 말한 대로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는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말한 대로 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불행에서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불행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여러분이 그 불행의 굴레에서 탈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노예로 살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3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의 꿈을 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멀지 않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에다가 모든 거 구획 정리해가지고 12지파가 들어가서 살 땅 딱딱 줄쳐가지고 경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또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되려 그들을 굴복시켜가지고 정복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으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가서 정복할 것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 12족장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지 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고 온 거예요. 큰 막대기에다가 포도송이 하나를 끼워서 메우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출발해서 같이 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같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면 보고가 같아야 될 텐데
보고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이 12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주장을 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보십시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포도 농사가 이렇게 잘 돼서 이걸 우리 혼자 들고 올 수 없어서 이걸 막대기에다 껴가지고 둘이 메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자손들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힘센 장수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기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서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땅에 갑시다. 그리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나머지 10사람들은 보고하기를, 그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오? 여보시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그들이 사람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그들을 정복할 수 있으리요? 아예 가서 죽지 말고 가나안 정복하는 거 포기합시다.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우리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오질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다 놓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 거냐?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여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 여보시오, 조용히들 하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먹이로 삼을 수 있어. 그들 우리의 밥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가나안 땅 지금이라도 들어갑시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40년 만에 들어갔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이 10지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뒤로 38년 동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거기서 돌고 돌다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보고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골방에서 앉아가지고 속닥속닥 떼면서 교회 흉보고요, 나쁜 짓 그거 도모하고 그러는 거 아무도 못 듣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은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다 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들어가서 어서 빨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에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광야에서 나온 제2세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한 대로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어서 빨리 가서 정복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센 장수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하고 싸우냐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그대로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한 자들에게는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갈 수 없다고 저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도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하고 말하고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 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곳에 구걸을 하고 앉아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한 푼 줍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응과 급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 옳시다. 믿음으로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시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말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사람이 움직입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한 대로 사람도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말은 태도를 만들고, 인격을 만들고, 말은 그 사람의 삶과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행복의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불행의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말로 성공의 집을 짓기도 하고 실패의 집을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 3장 4절에서 말은 곧 배 키와 같은 것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큰 배라 할지라도요, 그 배에 달려있는 작은 키가 그 배에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이 세치의 작은 혀지만 이 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여러분 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 잘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 미래는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말 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또한 타인의 운명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로 내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지만 내 말하는 한마디가 저 상대방의 운명도 결정지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말을 하게 될 때 될 수 있으면 그 자식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해서 저 새끼 공부 못하는 건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넌 공부 못하니까 잘하는 게 있을 거야. 예? 너는 건강하니까 열심으로 뭔가 할 게 있을 거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내가 앞으로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야.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리고 키우면 그 자식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은 어린 자식에게 못생기고 머리도 나쁘니 네가 뭘 하겠느냐고. 아니,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뭐 잘했어? 엄마 아버지가 머리가 나쁘니까 자식도 나쁜 거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폴란드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음악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교수로부터 네 손가락이 너무 짧고 굵어서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피아노로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다른 악기를 택하라고 비극적인 말을 그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면 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은 한 만찬회의 자리에 피아노를 독주해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찬이 끝날 무렵 한 노신사가 와서 이 소년의 등을 두드리면서 너는 피아노에 탁월한 재질을 가지고 있구나. 열심히 하면 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그에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신사가 바로 러시아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벤스타인입니다. 이 소년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벤스타인이 너는 탁월한 재주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용기 백배해서 그때부터 하루에 7시간씩 피아노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훗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피아노의 천재라고 불리는 잔 피데레우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만 됐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국가의 초대 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금 안 낸다고 말 막 하지 마세요.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꼭 말을 할 때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 나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왕이면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말한 대로 대접받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상대방에게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해야 돼요. 옛날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박상길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뭐 그게 별로 뭐 양반 상민 없는 그런 시대고 다 똑같은지 다 똑같은 그런 평등한 시대지만 옛날에 우리 시조선 때에 양반 상민 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은 어린아이도 저 상민이면 나이 먹은 할아버지한테도 이놈 그리고 여보게 그리고 부르고 얘기하던 그 시절 아닙니까? 그리고 직업도 양반이 갖는 직업하고 상민이 갖는 직업이 달랐어요. 백정은요 상민이 갖는 직업이었어요. 예? 짐승을 잡고 팔고 그러는 백정. 이 박상길이라고 하는 백정이 그 기술을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그가 푸주간을 차렸습니다. 푸주간이 지금으로 말하면 정육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그 정육점에 와서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한 양반이 얘기를 합니다. 야 상길아 고기 한 것만 주라. 예 알았습니다. 잽싸게 박상길이라고 하는 백정이 고기를 잘라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의 양반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게 박서방 나 고기 한 건 주시게. 그러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잘라서 또 그 양반에게도 주었어요. 먼저 온 양반이 고기 잘라준 거를 보니까 똑같이 한 근을 시켰는데요. 자기는 작은 거 한 덩어리를 주고 뒤에 온 그 양반에게는 큰 고기 덩어리를 잘라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를 버럭 떼면서 박상길이한테 얘기하네. 야 이놈아 저 사람도 한 근 나도 한 근 사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 고기보다 저 고기가 더 크냐. 그리고 호통을 치니까 박상길이라고 하는 백정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어르신이 받은 고기는 상길이가 잘라준 고기고요. 저 어르신이 받은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서 준 고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박상길을 나이 많은 백정이라고 백정이 상민이라고 나이 많은데도 쌍스럽게 상길아 그리고 젊은 양반이 와서 얘기를 하면 고기 달라니까 한 것만 준 거죠. 그런데 젊은 양반이 와가지고 백정이지만 나이가 많아 반말을 할 수가 없어서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러니까 이 백정 박상길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근 잘라준 거죠. 자기가 한 대로 대접받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대접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을 따라서 여러분이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대접받을 수 있도록 점잖은 말 쓰시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은 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 이 세 가지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에게도 복이 되고 상대방에도 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말은요, 세금 안 부니까 아주 예쁘게 합시다. 많이 합시다.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해주고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끝장이다, 다 틀렸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 된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 좀 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좀 뭐 작은 거를 배려를 받아도 좀 감사되는 말 좀 예쁘게 하면 좋잖아요. 예? 세금도 안 붙을 건데. 예? 나는 미국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그 미국 사람들 하는 대화를 보면서 그 사람들 보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땡큐 땡큐 땡큐, 무조건 땡큐 땡큐예요. 그 말을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쓰더라고요. 우리는 하루에 감사되는 말 몇 마디나 씁니까? 아내가 밥상 차려서 저녁에 갖다 주면 아, 여보 고마워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축복하는 말 많이 합시다. 우리 자식들 축복하는 말 많이 하세요. 잘 될 거야, 너는 틀림없이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나는 훌륭하게 될 거야, 너는 행복할 거야, 내가 하는 일 반드시 이룰 거야. 그리고 축복하는 말 많이 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사람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저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꼭 필요한 말 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